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한 가지 이야기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실제적이며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어서 일단 한번 맛보기만 해도 이전의 삶으로는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5장 20절은 이것을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잠시 저와 함께 이 표현,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종류의 생명이 아닙니다. 그저 숨쉬고 존재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멀리 하늘에서 우리를 그저 지켜보고만 계시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지금 여기에 당신과 함께 당신 안에 그리고 당신의 주위에 계십니다. 당신을 인도하시고 당신에게 말씀하시며 당신을 채우시고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것은 건조하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나타내시는 끊임없는 계시로 가득한 삶입니다. 성령님께서 실제적인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하는 살아있는 나타남의 삶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직접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분과 걸음을 맞추어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부드러운 속삭임을 듣기 시작하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그분의 능력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 그분 자신의 바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가득 채울 때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질병은 그 힘을 잃고 두려움은 목소리를 잃으며 죽음조차 그 날카로운 독침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생명의 충만한 임재 안에서 질병은 머무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생명이 가진 강력한 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언젠가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신 안에 천국이 살아 숨쉬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생명은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생명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생명 안에서 걸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이로 인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은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놀라게 할 만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생명의 바로 곁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놓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운행하시고 사람들이 치유받고 자유를 얻고 충만해지는 바로 그 공간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텅 빈 채로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계시의 부족, 믿음의 부족,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생명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충분히 선해야 하고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그들은 이 선물을 놓치고 맙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것을 벌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받으라고 요청하십니다.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그분께서 이미 내어주신 선물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뿐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당신이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날부터 당신은 더 이상 평범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비범하신 하나님의 비범한 능력으로 충만해집니다. 무슨 뜻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초대교회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부흥으로 살아 숨쉬고 기적으로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부어지던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쳤습니다. 왜일까요? 마음 깊은 곳에서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안전한 길을 택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부흥이 계속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만약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들은 만약의 사태, 즉 하나님의 역사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들을 위한 약간의 비상금을 일종의 보험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십니까? 그 의심,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분께 자신의 마음 전부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감정적으로 감동을 받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께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안정되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들의 영적인 삶은 메말라 갑니다. 그들은 공허해지고 좌절하며 무력해집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사람, 주님, 저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결코 메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서 그들의 뼈를 윤택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힘과 활력, 그리고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항상 번성하고 항상 자라나며 항상 강건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끝내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이 부흥이 끝나면 어떡하지? 교회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령의 부흥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역사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수년 동안 부흥 집회에 참여해왔고 그 어느 때보다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은 오직 점점 더 커져갈 뿐입니다. 최초의 증기기관을 발명한 조지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여동생 메리를 데리고 와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기관차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조지, 저건 절대 움직이지 않을 거야. 그가 말했습니다. 메리,
그냥 타기만 해 그녀는 다시 망설였습니다. 절대 안 움직일 거라니까 그는 재차 권했습니다. 일단 타봐. 그러면 알게 될 거야. 마침내 그녀는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경적이 울리고 엔진이 굉음을 내며 살아나더니 기차는 출발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외쳤습니다. 조지, 저건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심하고 비판합니다. 아, 저건 그냥 감정적인 흥분일 뿐이야. 혹은 저건 곧 식어버릴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단 그들이 그 안으로 발을 들여놓고 스스로 그것을 맛보게 되면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진짜다. 이것은 강력하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부흥은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원은 결코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영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은혜와 능력, 치유와 기름 부음은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 곁에 서서 구경만 하지 마십시오. 의심이 당신을 가로막게 두지 마십시오.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이 너무나 강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속임수가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즉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토록 순수하고 강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다시 그런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증가하고 늦은 비가 내릴수록 우리는 교회 안에서 더 높은 수준의 순결함과 진리, 그리고 죄에 대한 깨달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약간의 돈을 감춘 것이 사소한 일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믿음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쯤 걸친 믿음이나 만약을 대비한 계획이 아니라 살아있는 온전한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믿는 자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번 노르웨이 베르겐에 있었습니다. 한 젊은 간호사가 집회에 왔는데 그녀의 코에는 끔찍한 암이 있었습니다. 검고 부어올라 있었으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만질 수도 없어요. 너무 아파요. 저는 군중의 주의를 끌며 말했습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원수가 한 짓을 보십시오. 하지만 저는 자비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질병을 파괴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 암을 저주했습니다. 그녀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암과 종양이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타락한 세상의 일부이며 원수의 소행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다음 날 밤 그 장소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기 위해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간호사에게 앞으로 나와 달라고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녀는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그녀의 코는 완벽하게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감히 그분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성령이 능력으로 임했던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있었지만 그 결과는 사람들이 도망가게 만드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경외심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더 깊은 순결함과 갈망으로 이끌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감히 가벼운 마음으로 그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준비된 자들을 매일 교회에 더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기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닿기를 바라며 병자들을 거리로 데리고 나올 정도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 모두가 치유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연합된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임하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채웁니다. 저는 아일랜드에서 병든 자들, 죄인들, 그리고 성령 세례를 구하는 자들로 가득 찬 집회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수년 동안 그것을 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순간 하나님의 숨결이 임했고 10분도 채 되지 않아 모든 죄인이 구원받고 모든 구도자가 세례를 받았으며 모든 병든 자가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실제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의 영은 그토록 강력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내리는 비는 동일한 예수님, 동일한 성령님, 동일한 보혈, 그리고 동일한 은혜의 비입니다. 우리가 그저 믿기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어떤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바로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 동일한 보혈이 당신을 깨끗하게 하고 치유하며 이 생명, 이 놀랍고 강력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당신을 채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초대장으로 가득합니다. 오라, 받으라, 믿으라, 채움을 받으라, 용서받으라, 온전케 되라.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한 번은 2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의 아들 또한 무릎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발 4개에 의지하여 집회에 왔습니다. 그 남자는 끔찍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안수했을 때 능력이 그의 다리를 만졌습니다. 그는 목발을 내던지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린 아들이 외쳤습니다. 아빠, 저도요. 저도요. 그리고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소년도 고쳐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리를 고치시기 위해 손을 뻗으신다면 하물며 당신의 영혼을 얼마나 더 기쁘게 치유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지친 자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원하시며 준비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로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무엇을 망설이고 계십니까? 이 생명 안으로 온전히 들어오지 않으십니까? 의심이나 수치심이 당신을 가장자리에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벌하기 위해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더 나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 이 영광스럽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예수님 중심의 치유와 용서와 능력이 가득한 이 삶은 당신이 받기만 하면 당신의 것입니다. 그저 믿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